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죄송하지만 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정말로 인도하시는 삶을 사셨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인생을 사시다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죠. 그 33년의 생애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은 세례의 말씀인데, 세례받기 전과 세례받은 후의 삶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의 인생을 둘로 나눌 때에 분기점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후로 예수님의 인생을, 생애를 공생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공생애, 약 3년 반 정도의 공생애를 사시는데, 이때부터 비로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에 귀신이 떠나가고,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또한 묶여있는 자가 풀어지고, 어떤 불치병도 낫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던 자가 듣게 되는 놀라운 전무후무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공생애를 산다면, 우리도 공생애를 산다면 이와 같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주신 말씀처럼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 공생의 특징이 뭐냐? 특징. 그게 바로 4장 1절에 보니까 세례를 받으시고서 공생애의 첫 발을 내딛는데, 그때 4장 1절에는 그때 예수께서, 그 다음은 여러분이 시작,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됐어요. 성령에 이끌려. 이거는 성령께서 몰아가셨다. 여러분, 우리가 바람이 불 때, 돌풍이 불 때, 이게 바람이 맞은편에서 오면 앞으로 나가기가 힘들어요. 겨울에는 눈보라가 칠 때 그 눈보라를 맞으며 간다는 것이 힘들어요. 특별히 기록을 의식하는 선수들은요, 그 바람의 저항의 그 미세한 부분도 금운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바람의 저항을 적게 받으려고 그런 유니폼을 입기도 하고 신발도 그렇게 맞춰 신기도 하는, 그만큼 저항력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성령께서 맞바람이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시는 인생을 사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밀어주는 인생,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인생, 그리고 우리를 뒤에서 앞으로 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인생을 사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이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성령에 이끌려 성령이 몰아가시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에게도 강력한 하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에요.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나 어떤 외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영향력을 받고 사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막히고 가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시는
형통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 아들 하니까 나는 여자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분이 계실까 봐. 아들은 휘오스, 무슨 뜻이냐면 상속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상속자. 여러분, 상속을 별로 받은 적이 없어서 상속자라고 해도 별 감흥이 없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수십억 수백억대 자산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속 받을 날만 기다리지 않겠어요? 어떤 나쁜 인간은 그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 나간 탕자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이 인간의 돈 많은 부모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도 대단한 여러분 축복인데,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 창조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대박.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단어는 대박인 거예요. 대박. 예. 하늘의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 온다 이 말이에요. 언제요? 지금. 예배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예배가 나는 왜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어차피 왔다면 이 시간에 내 인생에 중요한 분기점이 되길 원합니다. 어차피 왔다면 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야곱 같은 사모함의 예배가 드려진다면,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상속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게 주셨다. 바로 제자들이 고백한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주라? 세례를 베풀라. 네. 가서 제자 삼아서, 그건 뭐예요? 사람을 이렇게 데려다가 사람을 사귀어서, 사람을 인도해서 교회에 오게 해서 예수 믿게 해서 그 사람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럼 아버지, 아들, 성령 복수잖아요. 세 분이니까. 그건 원문에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한 분인 거예요. 한 분. 그러니까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딱 한 가지를 요구하는데, 우리에게 세상의 스펙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단 한 가지는 뭐냐? 성령께서 몰아가시고,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쉬워요. 돈 안 들어갑니다. 돈 안 들어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성령이 이끌려,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삶을, 그런 인생이 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세례와 오늘날 교회가 새로운 신자에게 주는 세례가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요? 여러분, 대충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려고 했던 이 세례와 우리가 오늘날 받는 세례가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이 말이에요. 정답은 다릅니다. 달라요. 자,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저쪽 위쪽 지방에 있다가 이제 한 번 이제 에베소 지역을 갔어요. 에베소 지역을 방문했는데 약 성도들이 한 12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뒤에 한번 보세요. 인사 한번 합시다. 저 뒤에 누가 오셨나? 자, 손을 들고 한번 인사 한번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뭐 반가운지 많은지. 예. 자, 하여튼 에베소 지역에 방문했는데 바울이 질문한 거예요. 야라고 하면 안 되지. 여러분 성도들이요,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듣지도 못했습니다. 뭔 얘기 하십니까? 이때 사도 바울이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이렇게 물어요. 아니, 그럼 너희들이 지금 세례 받은 건 뭐냐? 무슨 세례를 받은 거냐? 그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세례를 줘요. 다시 세례를 줘. 그러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도 임하고 예언도 임하고 기적도 나타나고 귀신도 떠나가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고 바로 바울이 다시 준 세례는 뭐길래 도대체 세례 요한의 세례 때는 나타나지 않던 놀라운 기적들이 요 바울이 다시 세례를 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느냐. 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다시 세례를 줬는데 바울이 준 세례가 무슨 세례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였어요.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를 베풀 때 그들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할렐루야. 지금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준 세례는 무슨 세례다? 구원의 세례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세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베푸는 세례는 구원의 세례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형식적으로는 새신자가 세례를 받지만 지금도 세례의 영적인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때 오셔서 안수하심으로 하늘의 모든 권세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치유와 기적 역사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심이 아니요. 여전히 나는 세례 받았어도,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나는 장로가 되었어도 목사가 되었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죄가 왕노릇하기에 나는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또 넘어지고 때로는 또 허물로 뒤집어 쓰고 또 죄 가운데 어찌할꼬 또 넘어졌다고 탄식하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겪어야 될 고통의 시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 이 바울의 예수 이름으로 준 세례도 그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선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는 기적의 역사의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오는 사건,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사건, 내 심령에 찾아오셔서 내주하시는 사건, 이게 바로 바울이 다시 준 세례, 예수의 이름으로 준 세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다음에 요 바울이 준 세례, 예수님의 준 세례는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구원의 세례. 할렐루야. 정리가 됐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에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 주려고 하는데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회개 세례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회개 세례는 죄 있는 사람이 받는 게 회개 세례인데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죄 없는 유일하신 분, 이 지구상에 죄 없으신 유일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거, 받으시겠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전한 세례가 회개 세례라는 거, 복음 전한 것이 회개 복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받는다니 웬 말이십니까? 웬 말이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 그때 예수님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내가 그것을 허락해야, 예수님이 요구하는 대로 허락해야 뭐가 이루어진다?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 요 사건 이후에, 3장 사건 이후에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해요. 들어보셨죠? 알고 계시죠? 산상수훈. 그런데 여러분, 산상수훈의 설교가 5장부터 요 사건 이후에 시작이 되는데, 그 중간에 6장 33절에 가면 무슨 말씀을 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 요 의. 요 의가 바로 요 모든 의를 이룬다. 요 의예요. 요 의. 네. 이게 무슨 오드의자도 아니고 의야, 의. 그런데 요 의는 원문에 보면 거룩하다 이렇게 돼 있고 흠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더러운 죄를 제하는 세례가 아니라고 했는데 요건 뭘까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오는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이 의가 모든 의.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것이 다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이런 복이요. 내가 1,000,000원 1억 투자한 것도 아닌데 대박이죠. 하늘의 모든 것이 권세와 능력과 기적과 그 부요함과 풍성함과 전부가 나한테 온다는, 도와신다는.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또 산상수훈의 설교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 할 것이요? 아니, 복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요? 그 복이 뭐요? 배부를 것이요. 난 배불러서 죽겠대. 그래서 배 안 부르고 싶은데 뭔 또 의를 구하면 배부른다고 할까? 그게 아니에요. 이 배부른다는 얘기는 따라합니다. 만족한다. 만족스럽다. 만족한다. 이게 배부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오면, 이 모든 의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만족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남은 인생이 만족하길 축복합니다. 만족한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의.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의 전체 주제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러므로 누구의 의를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흠이 없는 그 은혜가, 그 이름이,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해야 된다 이 말이.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보니까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면 그 의가 어떻게 나에게 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 놀라운 의가 나에게 임하면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데, 우리 인생이 만족하게 되는데 그 의로움이 나에게 어떻게 오느냐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진짜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는데 왜 그렇게 믿으면 다 온다고요. 우리 한번 진짜 믿어지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진짜 믿어보라고. 진짜 교회 오빠만 믿지 말고 예수 오빠 한번 믿어봐. 믿어달라는 거예요.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율법은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으라고 준 게 율법인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구약의 말씀은요, 내 죄가 얼마나 씻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극악무도한 살인자와 같은 죄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주신 말씀을,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조금 요만큼 더 다른 사람보다 지켰으니까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애썼으니까 나 하나님 잘했지요 오라고 자기의 의로움을 들이밀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 그랬더니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나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죄 안 졌죠. 아니 필요하죠.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의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의로움을 가지고 자기 의로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갔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망할 놈의 자식들아. 그런 얘기예요. 이 망할 놈의 자식이라는. 아니 이 말이 됩니까? 아니 나는 지금 죄 안 지려고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살았다고 예수님한테 나갔더니 이 화 있을지 이 망할 놈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 말이 되냐. 여러분 오늘 이제 허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의가 세례 요한에게 가야 되고 예수님의 죄 없으신 흠 없으신 거룩함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야 그 백성들이 예수님처럼 하늘이 열리고 성령에 이끌려 기적과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 베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만 있으면 되는데 그 의가 이루어지면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나가니까 자기의 의로움으로 기준을 삼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무시할 사람들 같이 보이고 못나 보이고 죄인으로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더러워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더러움은 50보 100보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바울의 고백처럼 만삭되지 못하고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스스로가 고백했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장하는 그 의는 내가 볼 때는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이 더럽다 이 말이에요. 더럽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래서 아까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덩어리인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가 있는가 그것만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돈 많은 사람이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든 처음 다닌 사람이든 세상에서 뭐 잘 나가는 사람이든 못 나가던 사람이든 어떤 학교를 나왔든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예수의 거룩함 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에게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순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순간이었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향해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이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없애는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몰아가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공생애가 시작되는가?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믿을 것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요. 의지할 것 많은 사람은 예수님 의지하지 않더라고요. 이상하죠? 넉넉해도 예수님 의지하면 얼마나 좋을까 말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축복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밖에 의지할 것 없다는 것을 고백할 때 나는 그러므로 주님만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의가 하늘이 열리고 우리 가운데 부어졌어.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 인생을 만족하게 하실 거라는 거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하실 거라는 거요. 나하고 상관없으면 노맨이고 상관 있으면 사모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이것도 아멘 못하고 아무 때나 여러분 쓸데없을 때 입 벌리고 아멘 할 때 입 다물고 있으면 이거 참 따라서 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뭐처럼 내렸다고요? 비둘기처럼. 물론 뭐 어떤 사람들은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공생애가 시작된다니까요. 공생애가. 이 레위기 1장에 보면요.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황소였습니다. 황소 얼마예요 요즘에? 소 키우는 분이 없어서. 그럼 소는 누가 키우나? 소 키우는 분이 없어요. 맞아요. 800만 원. 요즘 많이 받는 거예요. 요즘에 사료값도 안 나온대. 송아지 350만 원 주고 하다가 팔을 때 보면 700만 원 받는데 사료값이 450만 원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 한 마리 길러서 팔려면 150만 원 적자나는 거예요. 목사님 별거 다 하네. 다 연구한 거예요. 황소 800만 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여러분 제사 드리는데 800만 원 어떻게 되겠어요? 부도나요, 부도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야야야 부도난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양을 드려라. 양. 황소 드릴 형편이 안 되면 양 드려라. 양은 얼마 정도 할까요? 염소로 하면 염소. 한 요즘 이게 강아지 아빠가 요즘에 바쁘셔가지고 요즘에 염소로 다 넘어가가지고 염소를 먹다 보니까 염소값이 막 2배로 뛰었대요. 요즘에 한 70만 원. 70만 원 드리는 것도 이거 부도나.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야야야야야야. 비둘기 드려. 비둘기. 쉽게 말하면 통닭값 얼마? 그거는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통닭은 생닭 얘기예요. 여기 생닭. 생닭은 시장 가면 얼마 정도예요? 토종닭 말고 생닭 그냥 5, 6kg밖에 안 해요. 그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예. 요게 비둘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황소 800만 원짜리 드리는 거나 그 다음에 양 70만 원짜리 드리는 거나 생닭 5천 원짜리 드리는 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남하고 비교하면 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11조 1000만 원 하나님이 주셔서 100만 원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100만 원밖에 안 줘서 10만 원 11조하고 사는 사람이나 하나님 오실 때 똑같은 거예요. 우월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각자 그만큼 주셔서 나는 거기에 10분의 1을 드렸을 뿐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똑같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비둘기는 제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뭐가 되셨다? 제물이 되셨다.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례요한이 그것을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럼 여기에 꼭 어린 양이라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비둘기로구나. 이렇게도 맞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런데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는 그리스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바울은 정확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의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물 되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정확히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도 날마다 죽노라. 그 고백을 바울이 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그 은혜에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텐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냐고요.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바울은 나는 날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을 위해 죽노라.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살 거예요. 그런데 왜 문제가 생기느냐? 나는 살고자 하고 주님은 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자랑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의는 치워버리고 자기 혈기, 자기 생각, 자기 본성대로 살기 때문에 다 깨는 거예요. 교회도 깨고 가정도 깨고 관계도 깨고 이웃사람도 깨고 친구도 깨고 시험 들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산다면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깨는 역사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절대 없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살 때? 예수가 살 때. 예수가 살 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찬송가 하나 보고서 말씀을 마칩니다. 316장 핍니다. 어차피 펴야 돼요. 316장. 여기 보니까 왼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316 밑에 왼쪽 위에 이름 김보훈, 오른쪽에 김보훈 이름이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작사자나 작곡자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은 작사자, 한 사람은 작곡자인데 이름이 똑같아요. 작사, 작곡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 김보훈 씨는 장로님이셔요. 장로님.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많은 성가곡과 동요도 많이 이렇게 만든 분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이분이 성대 결절이 와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후두암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수술 날짜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그러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이제 이 후두암 수술을 하면 내가 말을 못할 텐데, 성대를 이렇게 드러내는 작업을 이 수술하면 내가 말을 못할 텐데 하루만 시간을 연기해 주십시오. 나에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만 주십시오. 그게 뭡니까? 예, 수술 하루만 연기해 주세요. 하루 연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수술하는 전날에 그는 입원해서 병원 옥상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 후두암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동요도 작곡하고 작사하고 또한 찬송가도 그 성가곡도 작곡하고 작사했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나는 내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고난이 찾아오니까 나도 어쩔 수 없는 이 연약함 앞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인생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셔서 내가 이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기라. 이 시간이 나에게 주신 하루라면 나는 이 성대를 가지고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의지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울부짖으며 찬송을 토해내고 기도를 토해내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토해내는데 어느 순간에 이 목을 뭔가를 싹 스치고 지나가는데 시원해짐이 느낌이 들면서 그에게 손에 감동, 영감이 오고 감동이 오는데 쫙 써내려가는데 바로 이 찬양이 나온 거예요. 이 찬양.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 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 몸부림쳐 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이 찬송가 가사가 나오면서 곡이 나오면서 이 복은 시원해지는데 그 다음날 수술하기 전에 한 번 더 검사를 했는데 이 후두암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와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손들 수밖에 없었고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시간이 나에게는 성령으로 거듭난 시간입니다라는 고백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새롭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다시 한번 권세의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축복의 새로운 인생의 유턴의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1분 정도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한다고 기도합시다. 주여!